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한낮에 팔레스타인의 더위를 견디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는 그만 행로에 지친 나머지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에서는 한낮에 땡볕을 피하는 법인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물 깃는 그릇도 없어 목을 축일 수도 없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는 뜨거운 햇볕만 내려쬐고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그 뙤약볕 아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마주쳤던 거죠. 그 시각에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는데 사람을 만났으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실 일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들이 없는 한낮에 굳이 물을 길러 온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은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서늘한 저녁 시간을 피해 굳이 한낮의 열기를 견디면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남편이란 한 여자의 사회적 신분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인생을 맡겼지만 현실은 자신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꾸어 보아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 대신 현실에서 만족을 구하려다 실패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면서 그저 기대감 없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꿈을 줬고 원치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그저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채워주지 못한 남편처럼 그 물도 사실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물은 여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던 상징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빈 항아리를 들고 이 뙤약볕 아래를 시계추 마냥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기도 겨우 사는 사람이 타인에게 관심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그냥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우리 조상과 자손은 이 우물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 우물은 바로 야곱이 파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삶의 방식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이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육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판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꼼수와 잔꾀로 일관했던 그와 동일한 방식대로 삶을 목마름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다니고 집착해야 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샘물처럼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메마르고 비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선물을 알지 못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절대적이고 소중한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 대가를 지불하고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풀처럼 살다가 말라 죽는 이 생명도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도 반드시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아야지 이치가 맞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고 밀고 당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물어봅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인의 태도가 진실되고 또 이와 같은 이 생명을 갈망하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는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영원히 오래 산다거나 그저 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극락왕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이런 그 관계를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로부터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만 이 영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온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됐던 겁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예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나면 회복도 분명해집니다. 여자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그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진 것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그 여자에게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을 좀 달라 하신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이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동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다녔던 물동이를 탁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나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죄로 인해서 사람조차 피했던 부끄러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죄사함을 얻는 비결을 깨닫는다거나 훈련을 받아서 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좀 더 열심을 갖거나 진지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만 얻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어딘가 낯익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메마른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요?